자, 사사기 6장 세 번째입니다.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거 성경 공부죠, 우리. 성경 공부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짧은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 주제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너무 벅차시더라도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우리 생각해 두시고 설교보다는 조금 가벼운 방식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 1절부터 한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요 기드온을 부르시는 내용인 걸 아시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맞아요? 네,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이분은 여호와시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순간 사람은 보면 죽어요. 그러면 여호와이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장면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똑똑하시니까 다들 엄청 잘하시네요. 자, 다음 또 얘기합니다. 또 다른 내용을 얘기할게요. 근데 지금 현재 미디안의 손에 너무 많은 고통을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엄청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요. 기드온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근데 밀을 타작하는데 밀밭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밀밭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하고 있는 거냐면 포도원에서 하고 있어요. 포도원에서. 자, 포도원에서 어디에 하고 있냐면 포도원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포도원이 주로 포도원이 있으면 포도즙을 내리는 틀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렇게 구덩이를 판단 말이에요. 구덩이를 파. 그럼 구덩이를 파서 포도를 그 안에다가 이렇게 밀어놓고 이제 포도즙을 내리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밀을 어디서 지었다고요? 밀밭에서 지어요. 그리고 나서 포도원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서 이렇게 들어가서 조용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이르되 누구라고 불러요? 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기드온은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 용사치고는 간지가 나요? 잘 안 나요? 간지가 안 나죠. 큰 용사면 좀 뭔가 당당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행동하는 어떤 모습도 없는데 큰 용사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 이거죠. 왜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그 전에 기드온이 씩씩하고 큰 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그 이후의 순간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쓰인다고요? 큰 용사로 쓰인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을 네가 칠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다고요?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거다.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거다. 얼마나 큰 용사면 그 미디안에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그렇게 있고 그들은 강성한데도 불구하고 다 몰려와도 그냥 한 사람 치듯이 네가 마음대로 쳐버릴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떤 용사예요? 그렇죠. 큰 용사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로 오기 이전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겁하고 숨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함께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제 그는 뭘로 쓰이게 됐다? 큰 용사로 쓰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됐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죠? 그죠? 자, 그런데 큰 용사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아니 그 얘기를 들은 기드온은 이제 믿음을 보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말하니까 믿음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을 보여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는데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는데요? 자, 다시 표현할게요. 그럼 믿음을 보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로 쓰이는 건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거지 자기가 이 사람이 대단해서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그의 손을 붙잡고 움직여야 얘가 강하게 쓰이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요 조건을 따라 쓰이는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도 자격을 따라 쓰이는 사람도 없어요. 주의 일에 쓰이는 건 그저 주의 손을 붙잡은 사람들을 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혼자 온 것처럼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갈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임하는 이 순간 이후로는 누가 같이 가요? 하나님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는 별 볼 일 없고 비겁하고 숨고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었던 기드온이 갑자기 주의 손을 붙잡자마자 어떻게 뭘로 쓰여요? 큰 용사로 쓰이게 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래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다가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우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 그러면 우리 걱정을 하지 않는 그 순간이 어떻게 열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드온은 현재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다시요. 현재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데 믿음이 없는 그 채로 하나님이 끌고 가진 않아요. 그 상태로 끌고 가진 않아요. 적어도 나를 믿게 해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요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의문을 먼저 품습니다. 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셨다면 왜 우리가 이 꼴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과거의 상황을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이 꼴을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그 종되었던 데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큰 권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던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갔기에 우리가 이 상황이어야 합니까? 라고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해요. 먼저 내가 가진 의문이 뭐라고요? 내가 가진 의문,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왜 이 꼴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들었던 얘기는 도대체 뭐가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에 단 한 분뿐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를 버리셨고 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은 말씀을 하셨단 얘기예요, 안 하셨단 얘기예요? 하셨단 얘기예요. 하셨단 얘기예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얘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질문한 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됐죠? 과거에 그랬다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죠? 왜 우리는 이 꼴이었던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미래적인 대답을 해요. 미래적인 대답. 내가 보낼 테니까 가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예요. 우리는 왜 이 꼴이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미디안의 손에 버려졌어야 됩니까? 라는 데 대한 첫 번째 질문은 네가 가라 라고 얘기하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봐라 라는 미래형 얘기라고. 미래형 얘기.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회복돼 버리면 이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그러면 너 가서 네 힘으로 구원해봐 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네가 보고 확인하고 판단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답 속에 이 두 가지의 의문에 대한 대답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다고 성경에 막 이렇게 많이 써져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네가 가라 라고 얘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만지고 그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를 보낸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집안 꼬라지를 보니까 제일 약해 빠진 집안이고요. 그리고 그 약해 빠진 집안 중에 우리 집안은 그나마 제일 힘없는 집안이다 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이거 어떤 말이냐면 기드온이 갈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니 적어도 무슨 군대를 데리고 가야 남의 군대를 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 데리고 갈 뭐가 있어야죠. 배경이. 근데 자, 지금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파를 보니까 지파가 쪼그라들어가지고 너무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숫자 자체가 너무 적다. 숫자가 적으니까 무슨 이 숫자 갖고 그 많은 군대하고 어떻게 싸우란 얘기입니까? 라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 우리 집안이 다 만약에 전쟁 나가라 그래서 전쟁을 나가려고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뭐 좀 집안이 좀 이렇게 리더가 되고 좀 힘 있는 집안 중에 어쨌든 어른들이 조금 이렇게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아무 힘도 없는 그냥 그 집의 아들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앞에 나가서 이끌어라라고 얘기하면 누가 내 말 들어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리더가 되기도 어렵고 집안의 리더가 되기도 어려운 작은 집안이고 그죠? 더군다나 리더가 돼서 앞을 이끈다 그래도 우리 이 지파가 나를 따라올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대충 이해되셨죠? 아니 이거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 나가면 몰살당할 수 있어요 지금 갑자기. 이해가 되셨어요? 몰살당할 수 있다고요 갑자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지파를 유지를 숨으면 어쨌든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가서 남자들 싹 모아가지고 덤볐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와가지고 확 쳐버리면 우리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결혼할 때 첫 번째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지면 두 번째 아내를 다시 가질 수 있죠. 중혼이 허락돼요 안 돼요? 일부 다처가 허락돼요 안 돼요? 아니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죠? 그러면 근데 아무나 막 이렇게 많은 숫자의 그 첩을 데리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궁금하죠? 몇 명이나 데리고 있을까? 몇 명이나 데리고 있을까? 안 궁금하세요? 끝도 없이 허락했을 줄 아세요? 왕하고 그냥 왕이 아닌 사람하고 좀 달랐어요. 왕이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몇 명쯤이었을 것 같으세요? 솔로몬을 보니까 지 맘대로 다 했겠죠? 아니요, 택도 없어요. 그 규칙마저도 솔로몬을 어기고 한 거예요. 왕은 일반적으로 몇 명을 허락했냐면 18명이에요. 18명. 몇 안 되죠. 여자 둘 사이에서 한번 살아봐요. 뒤져요.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독하고 쌈 잘하는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은혜 받았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자 한 명 케어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18명까지. 남자는 몇 명까지? 아니, 일반인은 몇 명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야곱 보고 하셨어요? 대박 사건. 4명까지예요. 와. 성경에 대한 일반 지식이 있으니까 별의별 걸 다 맞춰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처럼 성경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만 기억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4명 정도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여자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선에서 좀 상식을 키울 필요가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혼하죠, 정혼. 정혼이란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 마리아도 정혼했잖아요. 그렇죠? 정혼이라는 것은요, 약혼인데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혼했다라고 얘기하면 결혼과 거의 같은 제도입니다. 결혼과 거의 같은 제도인데 정혼을 할 때 신부값을 줘요. 돈을 준다고, 돈을.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돈을 줘요. 그럼 돈을 주면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파워가 셀까요? 여자의 파워가 셀까요? 돈 준 놈이 셀까요? 받은 놈이 셀까요? 받은 놈이 세다고요? 그럼 신부 집안이, 신부는 4까지 얻을 수 있고 돈까지 받았는데, 다시요? 내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남자로부터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딸을 보냈어. 그리고 내 딸 말고도 다른 여자 3이나 더 얻을 수 있어. 여기까지 대충 이해되셨어요? 그럼 내가 파워가 셀까요? 약할까요? 그렇죠. 남자가 세다니까요. 무슨 상황을 무조건 자기들이 힘 세다고. 나는 여자니까 여자가 센 걸로 무조건 해. 이거 안 돼요, 이거. 자, 성경 기본적으로 보면 누구 중심으로 돼 있어요? 남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남성의 파워가 훨씬 세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특별히 아끼고 보호하는 제도를 여러 가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자를 위해서 여자가 이혼도 할 수 있게 됐고 재혼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혼이란 주로 남자를 위한 제도예요. 정혼이라는 게. 자, 정혼을 하죠. 그럼 신부값을 줘요. 그러면 그 신부는 돈 냈으니까 돈 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이나 동침을 안 해요. 1년 동안 동침을 안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행실을 봐요. 쭉 보면서 정말 이거는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여자가 처녀로서 순결하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결혼할 수 있어요. 1년 후에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날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닌 걸 알죠? 그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냥 그렇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엔 돌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정혼 제도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보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여자한테 흠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혼인 제도를 파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 그럼 여자 쪽에서 파기할 수 있어요. 여자 쪽에서 파기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정혼 제도라는 건 결혼하는 것 같은데 동침을 안 하고 1년 정도를 버티면서 사람을 살피는 기간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남자가 부족하면 그 지파 자체가 다 망할 수 있다. 4명씩 와이프를 얻을 수 있었어도 그렇게 얻어도
도저히 그게 감당이 안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큰 용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을 때와 하나님이 네 손을 붙잡았을 때는 전혀 다르게 쓰인다 라는 건데 그냥 그저 다르게 쓰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크고 용맹하고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보였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기드온이 또 표징을 구해줘. 표징을 구해서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와서 주께로 와서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냥 표징을 보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인 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이 한 일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되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 그러면 내 이게 손가락 6개 중에 1개를 없애가지고 5개로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신장이 매우 나쁘고 막 이렇게 하기야 신장은 안 보이니까 우리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발톱 무좀이 지나치게 심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내가 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드온이 요청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시면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표징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테니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것, 그 한 가지 중 또 대표적인 증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머무르리라. 자,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 그럼 천사가 내려왔으면 만약에 내가 당신을 예배할 때까지 당신은 기다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누구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저 천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저 천사가 아니었다. 그저 천사가 감히 예배를 받는 존재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래, 기다릴게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확실히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너무 잘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기로 결정한 것은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이킨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집안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성경 읽을 때는 확실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잡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 선지자가 오니까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작업을 했는데, 만약 이 사이에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혀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돌이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보냈으니까 사사를 세울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안 되죠.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를 세워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으면 돌이키는 모습이 보여야 그 다음에 사사를 세우는 게 원칙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드온을 보니까 이 사람은 돌이켜서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렇게 설명해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볼 때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말이죠.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해서 딱 돌이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요. 자, 다시 이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해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다 고친 것도 아니고 그 꼬라지가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온전히 회개하지도 않았어.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분이에요. 아닌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이건 가능한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복음이 선포됐어요.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다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안 달라졌죠? 그죠? 안 달라졌어요. 어디까지가 달라진 모습이냐면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그래도 돌이켜보려고 노력은 해야지 라는 정도로 그 정도만큼 달라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렇지 듣고 웬만하면 내가 지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야 이 고통 중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 정도가 들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죠. 그렇죠?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돌이켜서 회개했을까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다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 놈들 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나름 기대했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다들 다리병신, 눈병신, 문둥병 막, 예? 창녀,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만, 아주 찌질이들만 안식일도 못 지키는 목동 막, 그렇죠? 동방박사 막 이렇다고요. 그나마 잘 나갔던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100%의 회개를 이루기를 기다리면,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기다렸으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도 안 해요. 제가 볼 때 다들 막 믿음이 있다고 다들 막 그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10%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 봐주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봐주시는 거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런 줄 알고도 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살리고 싶으니까요. 고쳐내고 싶으니까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니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함께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당당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요, 우리가 11조를 잘 드렸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물론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에게 이만큼을 주면서, 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 너 이렇게 줘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야 돼. 왜냐면 얘 네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뭐라고요? 11조예요. 이거 전체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이거 네 거 아니야? 그러니 네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되라고요? 11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사모님하고 둘이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어요. 차를 타고. 야, 헌금을 제대로, 감사 헌금도 구분하지도 않고 11조도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11조를 안 드려서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질까? 이거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건 제 걱정의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풍부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넌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왜 도둑질하냐? 그러고도 네가 여전히 축복 아래 있을 줄로 생각하냐? 언젠가는 싹 쓸어버리고 네가 스스로 경영하는 네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네 건강과 지금의 평안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지 않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얼마만큼 힘든지 보여주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분명히 11조를 구분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둘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야, 맨날 이렇게 몇 번씩 얘기했는데 자꾸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큰일인데, 그러면 나중에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려고 그러죠? 라고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냥 냅두자. 복 받는 사람들이나 왕창 받고 망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깨닫게. 근데 그래 냅뒀어요, 그냥. 얘기 안 하려다 그러다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무튼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우린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100% 의로워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다. 그 상황을 알으라는 거예요. 100% 의로워야 구원한 거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이런 표현이에요.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너무 부끄러움을 사실 느껴야 되는데 우리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와 연결을 못 시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굳이 그렇게 구원하시러 가실까?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뭐하러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굳이 찾아와야 될 이유를 좀 얘기해 봐요. 한 사람씩 물어볼까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나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승숙 집사님. 집사님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집사님을 도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봉희 집사님. 하나님이 자녀라요? 정말 자녀로 구분되신 거 맞아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혁 집사님. 그 이유가 없죠. 구문혜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라.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우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자라고 말해요. 이해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양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느 집에 양자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예? 어느 집에 양자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당당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근데 그 집에 재산도 엄청 많고요. 상속하는 권리까지 막 다 준대요. 그래서 양자로 들어가는 게 내 마음에 되게 기뻤어.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내 마음에 엄청 막 원하고 바라고 막 소원해요. 왜? 영생까지 주고 막 별의별 거 막 좋은 것들 다 베풀어 주시고 막 내 편도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양자로 들어가는 거 엄청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니까 엄청 사랑하고 목숨까지 걸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지켜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돌아가시고 막 그래요. 우리는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뭐 제가 더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요. 양자예요, 양자.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반드시 도우셔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오시라고요. 그럼 적어도 이런 정도 이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양자로 삼아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해요? 이런 이유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이유 정도.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양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는데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양자로 들어가서 자식답게 살아내는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한다니까요. 양자로 어느 집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집안하고 전혀 다르게 내 맘대로 막 살았어. 막 사고치고 욕먹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이름에 먹칠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양자 삼으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양자로 삼아주셨는데 적어도 제가 어려울 때는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얘기를 할게요. 미얀마에 있는 미얀마 지금 무시하러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얀마에 있는 어떤 애를 갖다가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 자녀로 내가 삼으려고 이렇게 되도록 내가
이뻐해줘야지, 아껴줘야지, 어려울 때 보살펴줘야지 했는데 아주 사고 뭉치고 깽판 치고 다니고 막 이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내가. 근데 와가지고 잔뜩 사고 치고 나서 와가지고 나 어려우니까 도와주셔야죠. 제가 양자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시겠냐고. 일부러 제가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뭘로 구분이 되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분되는 거예요. 그 구분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있어요. 관계를 유지하는 거. 자, 이 구분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됐으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자, 이거 적어도 이거 한 개는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그래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거래.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외인처럼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는 내 새끼 같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 같지 않다. 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구분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분해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 첫 번째가 그거로 첫 번째. 첫 번째. 둘째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인데 죄에 속한 것을 벗어야 돼요. 죄에 속한 습관을 벗어야 돼요. 죄의 소욕을 벗어야 돼요. 또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을 멀리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면서 어려움 당하면 와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이거 구해내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럼 예를 들어 둘이 사귄다고 한번 얘기해봐요. 사귄다고 얘기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 사귀고 있을 때 자, 나는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해.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이 나한테 내 건강에도 아무 관심이 없어서 나를 만날 때마다 담배나 많이 피우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술이나 먹고 다니고 내가 만나자 그러는데 나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맨날 친구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나를 아끼지도 위하지도 않아.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필요할 때만 나한테 와가지고 나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옷 하나만 사줘. 나 옷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분이 여러분이신데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도 사람들에게서 그런 취급을 당하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받게 해요. 하나님을 천하게 취급하면 여러분도 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모른단 말이에요. 기본을 자꾸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 있을 때 얘기라고 말해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만약 할 때도 처음에 뭐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낯짝을 들질 못하겠는데요.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제가 이 얘기를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저 한번 살려주시면 안 돼요? 주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가 당하는 큰 고통, 이것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회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주의 것으로 구분되어야 주님이 찾아오시죠. 적어도 무슨 희망이라도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은, 또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맨날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못했고 주님을 섬기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다 매주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네가 그렇게 잘못을 회개하고 그러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러니 이제부터 좀 잘하면 되지. 근데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또 같은 기도를 딱. 그러면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저번 주에 했던 기도와 똑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마음이 그게 진심이라면 내가 너를 도와야지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기도를 또 하고 있다면 눈만 뜨면 기도만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요구대로 우리는 살지 못했지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쟨 뭔 소리를 또 저렇게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주문 외우는 건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진심을 내놓지 않는 거. 이거 안 돼요. 근데 금요일 날 제가 돌아가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줬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이거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했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감동되는 사람이 그 감동의 내용을 기도하시라고. 지금부터 기도 안 해요. 아시겠어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품고 사시다가 감동이 되면 그 감동되는 내용만 기도하세요. 뭐 얼마나 목사님 건강을 그렇게 걱정하시면 매주 그렇게 목사님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매주 반복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면 하나님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진짜 기도를 하시라고요. 진짜 기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진짜 내용을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꾸 형식으로 빠지지 좀 말고. 아멘? 그런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형식적인 그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실까 봐 제가 두려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외면당하면 돼요, 안 돼요? 똑바로 대답을 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면 그런 기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